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을 맞는 신앙인은 예수가 자기 안에서 태어나도록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역사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삶에 강림하는 그리스도가 되었든 역사를 뚫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든 그 기다림 속에는 모종의 어둠과 절망의 경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난 삶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꺾어버렸던 어둠과 절망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맞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한 포럼이 있어서 참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화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진 그 포럼의 발제자는 세길교회의 한한상 장로님이셨습니다. 한 선생님이 던진 화두는 발선의 복음입니다. 발선이라는 화두에는 어두웠던 지난 시대의 경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분단 시대를 살아오는 한국 사회에서 악을 생산하는 발악적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발악의 복음을 떨쳐내고 발선의 복음으로서 교회와 복음을 새롭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탈냉전의 흐름은 역사가 재창조되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증오와 대립을 부추기는 이 발악적 분단 신학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었는데 이것을 떨쳐내고 화해와 용서를 실행하는 발선의 평화 신학을 걷는 게 어떤가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구축하기가 참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악에 대한 비판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악에 대한 비판은 차고도 넘칩니다. 문제는 선의 부족입니다. 사회 곳곳이 발악적인 문화에 감염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뚫고 선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대가 어두운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내신다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선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음의 발선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발선의 복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의 복음이 충동지라는 대로 선을 실행하는 발선으로서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혁의 길을 열어간다면 그 방식을 평화로서 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발선의 복음이 요청하는 것은 선제적인 사랑 실천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낮추고 비우고 따뜻함과 겸손한 확신과 자상한 섬김과 평온한 초대를 해내는 것,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복음의 발선이 오늘 한국교회에 절실히 요청됩니다. 한국교회는 남과 북의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분단이 제도화된
48년 체제를 살아왔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이 48년 체제 속에서 탄생해서 성장했고, 안타깝게도 역사의 숙명을 교회는 반공과 반복주의 편에서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주도했던 신학은 이 48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데올로기로 물든 분단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반공주의가 신앙인들의 내면을 규율하도록 70년 동안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가 극우주의의 보루처럼 기능했고, 분단 시대의 적폐가 되어 전락했으며, 이제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기독교 선교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에 진행되고 있는 화해와 탈냉전의 흐름에서 필요한 복음은 무엇이겠는가? 분명하죠. 발선의 복음이 힘을 내야 합니다. 발선의 복음이 우리를 물들여서 증오와 대립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복음의 발선을 실행함으로써 화해와 평화의 습관을 우리 삶에 정착시켜내야 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교회가 읽은 제1성서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국이 패망하던 시절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시기는 민족의 명운이 저물었고 민중들의 삶이 극심한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렸고 비탄에 빠진 탄식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긴 침묵을 깨고 공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한 때는 이제는 유다 왕국이 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매우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었던 마지막 왕 요시야는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뒤를 이은 왕들은 제국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폐위되거나 봉신으로서 겨우 그 직위를 연명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급기야 신흥제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매맞으면서 울고 가는 그 사람들, 결국 옥에 갇히고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그들은 좌절 속에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정으로 절망에 빠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희망의 부재입니다. 참혹한 현실 자체보다 도대체 희망이 없다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은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악을 경험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만일 희생할 만한 가치를 지닌 진리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절망시키는 것은 자신의 분투가 의미를 잃었을 때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미가 이 땅에 도대체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 그리스도가 없는 몸짓, 거기에 진정한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52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정의가 없다면 이 세계는 반드시 패망한다. 자기 민족을 향하여 그 어두운 시절에 우리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아주 짧은 부분, 용서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대목이 있는데, 그게 30장에서 33장,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로의 책, 거기에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죠.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수차례 수정과 보충을 거쳐서 현재의 형태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언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은 패망하던 당시에 끌려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아마 포로로 이미 끌려갔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는 형식으로 예레미야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다윗 왕조는.
이 파괴된 왕조의 가지에 의로움이 깃들 것이라는 이 약속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요? 예레미야는 다윗 왕조 자체에 희망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3장, 7장, 21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낡고 부패한 왕조 질서의 복귀에 관한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선포고 기대라기보다는 고백입니다. 절망의 세계를 일으켜 세울 공평과 정의에 대한 선포이자 고백. 하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어두운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황량한 빈 들판에 평화의 구세주가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염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희망으로 가는 길목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날을 기대합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거처를 이루면서 주님은 우리의 공의, 야훼는 우리의 체다카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질서 속에서 지배의 이데올로기에 맞서고 있는 복음의 발선, 즉 절망의 시대에 피어난 발선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년 대림절 첫째 주일 복음서의 본문은 불길한 징조에 관한 묘사로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성전 체제와 맞서고 있는 예수님이 파멸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이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파멸과 분노의 날로 묘사하는 이사야와 요엘 예언자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온다면 아마 피하고 싶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구원이라면 그런 구원 나는 원치 않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그것은 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왜 긴 기간 동안 대림절 첫째 주일의 묵시록과 같은 이 무거운 성경 본문을 읽어왔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아기 예수 탄생이라는 낭만적이고 크리스마스 캐럴에 맞는 흥겨운 소식이 아닌 이 무겁고도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는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긴 하는 걸까? 우리는 정말로 현재와 같은 삶을 걷어치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 약 100년 전에 독일 민중과 함께 살았던 위대한 설교자가 한 명 있는데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민중들의 삶에 충실한 목사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회에 헌신적이었고 그의 삶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들 크리스토프는 아버지의 영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독교의 믿음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되거나 사유화되는 당시의 신앙 풍토에 대한 환멸이 자라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현실을 살기는 살되 사회적인 차원에서 드높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목회를 접고 사회민주당에 가입하고 의원 생활을 6년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지요. 결국 더 절실한 믿음을 갖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회적 복음에 헌신하고자 했던 그의 신학은 당시 일어나고 있던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에 깊은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좌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문이 최근에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의 서평을 부탁받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이 책을 찬찬히 읽는 동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침은 제가 그리스도를 향해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알게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기독교 종교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지를 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왔지만 실은 오늘날의 교회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열패감을 갖고 있는가를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블루마르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고 단지 종교로 존립하는 기독교는 이미 죽은 것이다. 니체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블루마르트는 신이 죽어버린 현실에 대한 철학적인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이미 신을 죽여버린 교회, 그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종교 자체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었는가? 그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로서 기독교가 존재해 왔지만 신앙인을 제도에 사로잡힌 이교도로 만들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교회에서는 박제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결코 새로운 종교 창시자가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기독교 시대의 도래라고 본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단체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쏟는 교회의 열심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들에 의해서 유지되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차라리 종교로서의 그 모든 우리의 사역들이 실패하도록 놔둔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다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종교로서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거나 경전을 숭상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운동을 위해 세워진 신앙 공동체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관심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현실, 그것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기독교라는 제도 종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도 아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일요일의 종교로 전락한 신앙 때문에, 신앙인들의 신앙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생겨납니다. 일정한 종교적 습관에 익숙한 사람들, 그들만의 친교와 안락한 형식 신앙 즐기는 사람들,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를 지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신앙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마르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요. 천국에 대한 감언이설로 비유를 맞추는 종교, 그런 종교를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가? 반대로 만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교단과 교리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어려움과 궁핍과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보다는 아마 심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덫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덫이 되어서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이자 신약 성서 가운데 맨 처음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분투를 엿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여행하면서 신앙 공동체에 씨앗을 뿌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공동체에 보낸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축복을 빕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첫째는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 가게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의 이 간구에 힘입어서 저도 우리들이 서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풍성한 삶에 관한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셋째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축복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탄생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도 우리를 저 세상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블루마르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을 벗어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도리어 이 땅의 죄와 사망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만일 이 땅의 삶을 운명이라고 체념하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리라는 소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길을 내고 있는 하나님의 분투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거룩한 생명을 계시해 주기 위해 들려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이 진리에 종이된 사람이요, 그들의 심령에 죽음의 문화와 질서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각, 새로운 가능성이 태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배회하는 죽음,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죽음, 그것은 단지 죽어버린 무엇이 아니라 대단한 생명력을 갖고서 파괴력 있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새롭게 지어내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편안한 기독교라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서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이자 순종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구조학 자체이거나 구조학에 대한 비판이 부족해서나 아닙니다. 선의 결핍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변경시켜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특별한 영성을 개발하고 각양각색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기다림과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잃고 맙니다.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 거기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삶에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이 성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취욕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들의 정열이나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바라는 온유한 사람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타고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어려움과 궁핍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겠습니다.